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올 한 해의 마지막에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2023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새해도 정확히 1월 1일이 딱 주일이었는데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일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새해 첫날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출진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 장면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 영도교회 청년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담대히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 돌아보시니 좀 어떠신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셨고 목표하셨던 일들 다 이루셨나요? 아니면 각오를 다지셨던 일들 이루셨습니까? 한 살 더 먹었는데 조금 성장한 것 같으세요? 키 말고 정신 연령이 성장한 것 같으세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 같으십니까? 성장하셨나요? 저희 집 지하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헬스장에 갈 수 있어요. 제 방이 또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이렇게 가깝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제 안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원권이 만료될 예정이니 지금 연장하면 얼마의 기간 동안에 서비스를 더해서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1년 회원권을 끊어놨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큰 꿈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나도 김종국처럼 될 거야. 왜 웃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몸짱이 될 거야. 그런 큰 꿈을 품었었어요. 새해에 세운 목표죠.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하고 일주일에 4번은 꼭 가자. 열심히 다녔어요.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한 달이 지나자 점점 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니까 안 가고, 비 맞을 일이 없거든요. 지하기 때문에. 비 오니까 안 가고, 피곤하다고 안 가고, 내일 일정 있으니까 쉬어줘야 된다고 안 가고, 배부르다고 안 가고. 지금 생각해보니 안 갈 핑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점점 가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지금은 거의 2달째 안 가고 있습니다. 거의 기부천사죠. 놀랍게도 이런 일이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출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목표들 다들 하나쯤은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어떤 각오를 하셨던가요? 나는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 매일 큐티를 하겠다. 올해는 예배를 한 번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 올해는 교회에서 맡겨진 그 봉사의 임무를 내가 끝까지 잘 수행하겠다. 각자 나름의 크고 작은 영적인 목표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니 세웠던 목표 다 성취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각오하셨던 그 각오 다 성취하셔서 만족하십니까? 제가 한 해 동안 참 많이도 언급했고 말씀으로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성화는 올림픽 성화의 그 성화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다, 하나님처럼 되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의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와도 같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도 닦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시작의 단계, 걸음마 단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많이 닮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그 성장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성화의 수준을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가 성화가 몇 프로나 되었는지, 지난해에 비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따가 우리가 밤에 그 청년의 밤 행사를 할 때에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묻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영적인 느낌이 어떤 느낌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떠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각오들을 한번 여러분들 그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한번 열어보자고요. 그럼 훨씬 더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내가 1년 전에는 요만한 수준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이만큼이나 커 있네 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에 오면은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화는요, 끝이 없어요. 성화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달려왔고 얼마를 성장했다라고 할지라도, 많이 성장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성화는, 가야 할 길은 아득히 멀게만 느껴져요. 완전하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부끄럽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성화도 물론 끝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완성하면 성화가 끝나는 거겠죠. 완료된 거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고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는, 믿음의 성장은 항상 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변해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많이 변화되어 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화 달리기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기안84가 마라톤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42.195km. 정말로 쉽지 않은 도전이죠. 잘 훈련된 사람, 여러 번 도전했던 사람도 힘들어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이 기안84가 처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나름 준비 기간도 갖고 장비도 갖추고 훈련도 했지만 역시나 첫 도전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보였어요. 달리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주저앉았고 통증을 호소했고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끝까지 달려서 결국에는 종점까지 달려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이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전하는 건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 이것만으로도 할 만큼 했다라고, 잘했다라고, 그만큼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라톤은 완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가 전령을 보내서 승리의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 이때 전령이 달려간 그 거리가 42.195km였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알릴 임무를 가지고 달려온 이 전령은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는 숨을 거뒀다라고 하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죽은 거예요. 만약 이 전령이요,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렸다면, 중요한 목표였던 이 승전보, 이겼다,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전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화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많이 성장하였다라고 느껴져서 이만하면 됐다, 완성되었다, 이 정도면 잘했지 뭐 라고 느끼고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목표점까지 도달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성화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동안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쓰러져서 쉬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만이라도 닮아가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성화고, 그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없고 완성이 없고 쉼이 없기 때문에 성화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이면서 이 정도면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말로 자랑할 만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조건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었고 열심은 또한 얼마나 극진했던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 좋은 조건들이, 그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바울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졌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성화와 구원은 같은 말이기도 해요.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성화는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완성을 거의 이룬 듯 보이는 이 바울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바울에게는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럴진데 빌립보 교회에는 자신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나는 완전해졌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믿음의 그 분량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또한, 나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성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나 또한 여전히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한 사람의 구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그 목표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목표에 내가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에는, 성화를 완전히 이뤘다라고 하기에는 한참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여전히 그 목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로 나아가야 할지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바울은 성화의 달리기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면은 잘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자신이 부족하다, 성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일, 해가고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뒤의 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지나온 길들,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며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이 정도면 내가 잘했구나, 수고했어, 잘했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우리들 중에 네가 제일 최고야, 네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 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아가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하시는 그 목표점,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면 뒤를 돌아볼 틈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꾸준히 성화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 쉬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조금 느리고 작은 걸음, 발자국이라고 할지라도 쉼 없이 조금씩이라도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에 성숙한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리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바울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처럼 바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인 겁니다. 그것과 다른 생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나는 뜻을 다 이루었고 온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고쳐먹고 계속해서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합니다,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좋다 여기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되었다, 나는 온전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마라톤을 하다가 그래, 내가 마라톤 처음이니까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처음 치고는 너무 잘했어, 다음번에 할 때 조금 더 내가 더 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그냥 쉬어버린다면 결국 완주하지 못하고 낙오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였지만 시간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기량에 따라서 각자 달리고 있는 그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아직도 스타트 라인 언저리에서 있을 수 있고 어떤 누군가는 이미 중간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거의 끝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들을 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진짜 잘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왔다, 이 정도면 많이 이루었다라고 돌아보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각자 서 있는 위치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아직 목표에 들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주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온 세월이 다 헛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고 성화의 길을 달려온 것 모두 우리의 발판이고 우리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바탕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또다시 발판 삼아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발판 삼아서 딛고 나아가자, 더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성화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앞에 바울 사도가 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앞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가장 선두에서 달리고 있지만 안심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뒷사람들, 나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자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자. 믿음의 길은 누가 1등을 해야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길, 성화의 길이라는 것은 누가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이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달려가다 보면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그 러닝메이트가 함께 뛰면서 격려하고, 혼자 뛰어서는 절대로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며 함께 뛰어주는 그런 마라톤과 같이,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성화의 달리기를 함께 달려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나를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또 나를 본보기로 삼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를 본받아 서로 본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눈여겨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이러한 생각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많이 남아있구나, 나는 더 달려가야 하겠구나, 늘 정진하는 그 바울의 생각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이 사람들 중에 믿음이 최고로 좋다, 잘하고 있구나,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성화의 달리기를 달려나가는 이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원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저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더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오히려 수치가 될지도 모르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들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삶이 바로 십자가의 도와는 반대된 원수가 된 삶이고, 그러한 삶이 마지막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전해왔거든요.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전해왔어요. 마치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향하여 성화의 달리기를 달려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목표점과는, 성화의 달리기와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과 바울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으며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필요 없다, 이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목표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속이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기에 세상 그 누가 뭐라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인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기다리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목표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믿으며 기대하기에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달려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컸구나, 참 나의 믿음이 성숙해졌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달리기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해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어요. 조금씩 한 걸음씩만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성화의 달리기를 꾸준하게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같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아쉬움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참 많았습니다. 또한 이룬 것도 있었고 만족하고 흡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니 시작할 때보다 한 해 또한, 한 해가 지나고 보니 성장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바라보니 아직도 나아갈 길이 너무나도 멀군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멈추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또다시 한 단계 도약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화의 달리기를 이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